스페인 욕 한 번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을 알려줘도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참 신기합니다. 이 습관에서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습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성공하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습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습관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냅둬 버리면 그냥 실패하는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행복한 존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좋은 습관이 계속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들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인의 모습보다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왕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지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지의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의인이 되어졌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장서부터 11장은 이 교리 부분이며,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교리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부터 마지막 장은 16장은 의인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리와 말씀, 이게 동시에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인의 모습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연스럽게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 이게 기독교인들의 딜레마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좀 수준 있는 삶, 좀 수준 있는 윤리의식, 수준 있는 도덕정신,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자신들의 삶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듯 하면서
유난히도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은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만큼은 뭔가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을 걸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자그만 욕하는 거예요. 자그만 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책망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늘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인은 의인이구나, 의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항상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고,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삶으로 습관화시켜야 되는, 이 습관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 훈련을 하면 오른손잡이도 할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도 왼손 훈련을 계속하면 왼손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반복되어져서 하는 습관, 훈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이 있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느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감람산에. 이 감람산은 성경에서 이제 이 감람산 그러면은 잘 인식이 안 돼. 특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말로 설명하면은 이 올리브산이 올리브산. 올리브산에 가서 뭘 하시느냐, 올리브 따먹냐, 이게 아니고 기도하신다. 기도. 습관을 따라서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 이 성경, 특히 이 사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이 습관에 대해서, 특히 이 기도 습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 습관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기도 습관을 가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병자를 한번 고쳤어요. 병자를 한번 고치니까 그 다음에 소문이 쫙 나서 예수님한테 가면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인기가 상승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먹이고 나서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이 음식물 찌꺼기가 12광줄이나 걷어들였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식량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러니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오늘날 대통령을 뽑을 때 누구를 뽑느냐?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 경제만 해결해 주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느 지역에 살든 얼굴 색깔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으로 뽑아줄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경제 대통령 해가지고 경제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의 결과물은 사실은 경제가 뭐 썩 그렇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오히려 문제를 갖고 지금 유치장에서 조사받고 있죠. 그만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경제 문제 큰 거예요. 경제 문제 곧 하나만 해결해줘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의료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해 줘도 국민들은 그 사람을 떠받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러한 분이셨다 이게. 경제와 의료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팬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인기가 아주 최고였죠. 이럴 때 보통 우리 같으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죠. 그 인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큰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초창기에 엄청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병들고 가난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경제적인 힘을 상징하는 교회와 기타 부속 여러 사업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 끝에 이건 남한테 줄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질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높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인기 목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특히 우리 교단의 큰 문제죠.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만약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